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건호 형제라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그 익산으로 내려왔는데요. 또 우리 봉사의 임원분들께서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주일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익산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그 마음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족 중에 가까운 분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하루빨리 말씀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식구 중에 아직 교제 안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익산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더욱 교회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또 건축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이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더욱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더욱 힘을 주시고 더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0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네, 구약 91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잠언 4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 23절 한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오늘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강조되어야 될 부분도 역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읽었던 4장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게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마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때 자원하는 신앙생활, 또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죽은 행실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이 점차 심해지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죽은 행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음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들이 몇 구절 있거든요. 먼저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몸의 심장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심장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심장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심장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심장은 우리 몸에서 피를 순환시키는 그런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피를 순환시켜서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우리 몸에서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장과 같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아서 마음이 우리가 지켜질 때 또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마음을 허리와 같다고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마음을 허리에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허리도 우리 몸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허리가 우리 몸에 힘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리를 다치면은 힘을 쓸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우리가 누워 있어야 되는 것처럼 허리라는 것이 우리 몸에 힘을 낼 수 있는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허리와 같은 우리의 마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네,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네, 신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네, 28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30절과 31절 두 구절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에 답변을 잘하자 한 서기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답변하시냐면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하실 때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라 강조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서라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이런 순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은 이 마음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마음을 다해야지만 목숨을 다할 수 있고 목숨을 다해야지만 뜻과 힘을 다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마음이 가장 첫 번째고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첫 번째임을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또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우리 함께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1장 11절입니다. 구약 967페이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이사야 1장 1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됐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려왔던 남유다 백성을 지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남유다 백성에게 성전에 얼굴만 보이러 오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앞마당만 밟으러 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려왔던 남유다 백성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왔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에 보면 분향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그리고 성회에 아울러 이렇게 모이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도 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를 이토록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참 우리에게도 돌아볼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도 혹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여러 모임들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혹여나 마음이 빠져 있다면, 마음이 없이 우리가 익숙해 왔던 신앙생활의 모습대로 타성에 젖은 모습대로 우리가 혹여나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없이 뭔가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6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이 드린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지키고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 이것을 가장 원하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일 말씀을 듣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바르게 잡고 지킬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데 힘써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련해서 성경 말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15절 한 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 평생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먼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우리 15절에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간직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반드시 간직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몇 가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표대 말씀으로도 삼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영혼을 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한 영혼을 건져서 주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성경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이 모습을 주님이 원하신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복음을 위한 삶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도 우리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신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의 태도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태도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 7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함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함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 신약 시대에 가장 헌신된 삶을 살았던 우리 사도 바울께서 품었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네, 신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결국 그 사도 바울께서는 원래 바리새인이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평생에 그 복음을 전해왔던 분이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졌던 어떤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어떤 목표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목표들, 세상적인 이 가치관을 우리가 이제는 버리고 주님을 위한 가치관과 생각으로 다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들을 다 내어 버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채우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바울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도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마음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이제는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버리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면 우리는 언젠가 내가 원하는 육신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속에 스스로가 한번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내어드렸는가? 참 이렇게 무거운 질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받아보면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시다라고 딱 답변하는 것이 좀 주저함을, 좀 어려움을 좀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주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배의 방향을 정할 때 우리 방향키를 돌려서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방향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방향키를 내가 잡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께 내어드렸는가? 참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이 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마음, 이 마음을 꼭 간직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련해서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신약 106페이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다. 쫓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절제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는 가운데요. 제가 청년회 때 어떤 임원으로서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좀 그때 생각이 잠시 났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좀 늦게까지 교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교제하고 항상 교제의 끝은 야식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청년분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먹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그런 교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늦게까지 교제하고 먹고 교제하고 먹고 이렇게 생활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너무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이제 당시에 그 목사님께서 담당 목사님께서 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몸을 건강을 지키는 것도 이제 합당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지켜야 되니까 야식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조언을 이렇게 교제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주님을 위해서 야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비단 작은 예를 들어드렸지만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예를 들어드렸지만 어떤 우리가 많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읽었던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가 나와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힘든 거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온전히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누가 날마다 지을 수 있냐면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함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그 자취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오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고난의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고난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본성은 고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기꺼이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이 그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따라갈 수 있냐면 결국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주님께서 앞서 본을 보이시고 걸어가셨던 이 고난의 자취를 우리가 기꺼이 따라가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베드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결국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부인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극심하셨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의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처음에는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순종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순종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해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우리 익산 북북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큰 역사를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으켜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근데 제가 3가지의 마음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고통과 고난만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오해도 잠깐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해서 따랐던 길에는, 예수님이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예수님이 이를 악물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즐거움을 갖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예수님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늘의 영원한 상이 있음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을 위해서 일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했던 대로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신앙의 끝에는 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길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 이것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하시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순종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사랑을 경험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 교회의 어떤 역사를 보면요, 약 40년이 좀 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 40년이란 시간 동안 전국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해외에도 전 세계에도 교회가 이제 많이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초창기 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지켜오고 복음을 전해오고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창기 때 구원받은 분들께서 교회 안에 어떤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아마 이 중에도 구원받으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자리를 지키셨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지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함께 있다. 그것을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이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 지켜야 될 마음이 도대체 몇 가지가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4번째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육체의 소욕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해서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24절 한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엿보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이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음을 또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한켠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즐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합당치 못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도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주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을 여전히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갑자기 커졌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상황도 처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땅을 선택하는 어떤 기회가 왔지 않았습니까? 내 땅을 선택할 때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속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간 것도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갑작스럽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평소에 롯이 소돔 땅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곳은 뭔가 좋아 보이고 뭔가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동경하는 마음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소돔 땅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롯의 아내도 소돔 땅에 미련이 있어서 그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소돔 땅을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이 없이 오로지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해서 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라고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마라톤 경주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적인 경주를 하기 위해 세 가지의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세 가지가 필요함을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것이 있냐면요.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라톤 경주하시는 분들 보면은 두꺼운 옷을 입고 배낭을 메고 경주에 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고 가볍게 경주에 임하고 달려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에 있어서도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것은 대표적으로 생활의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생활의 염려를 우리가 다 짊어지고 신앙생활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 이것을 벗어버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씀에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죄를 다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힘있게 달려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만 알고 있는 죄라든지 어떤 우리가 꼭 벗어버려야 되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를 반드시 내려놔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으로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달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어떤 관점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달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내로서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음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은 다섯 번째, 성도를 주님과 같이 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성도를 대하든지 간에 이 성도를,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과 같이 대하는 것, 이것이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3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 40절 한 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됐습니다.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인들과 대화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35절과 3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의인들이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의인들이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답변하시거든요. 이 40절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보면은 참 우리가 먼 훗날이 아닐 수도 있겠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비로소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잘했던 것, 내가 대했던 것이 결국 예수님께 이렇게 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참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구원받으신 아직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어린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에게, 연약한 분들에게 내가 잘했던 것들, 또 주님 대하듯이 잘했던 모든 것이 결국엔 예수님은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분명히 맞는 것이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잘하고 해왔던 모든 것이 결국 주님 앞에 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느 형제자매님들께 내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께 함부로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형제 자매님들께 말로써 상처를 주었다면 이것은 주님께 상처를 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형제 자매님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싸주지 않고 뒤에서 얘기하고 판단했다면 이것은 주님을 판단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형제 자매님들 간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때 특히 안 되냐면 내가 어느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과 같이 대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전국 대학생 수련회 때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7분의 대학생분들을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분이 공통된 질문을 해왔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게 있는데 그것이 참 해결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받으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러한 고민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고, 저 역시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떤 말씀으로 답변을 드릴지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좀 함께 찾아서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신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 세상에서의 사랑의 모습은 조건적인 사랑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내게 잘해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었다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못 박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이었고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님들을 내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할 수 있음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내게 말로써 상처를 준 형제 자매님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상처는 내가 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저는 좀 이렇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용서라는 것은 상처를 깨끗이 없애고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는 것이 용서이다라는 것을 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구해서 그것을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형제님들의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마음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죽은 행실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데 힘쓰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함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5가지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마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과 주님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오로지 한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를 주님과 같이 대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 성경에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마음들, 그리고 온유의 마음들,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간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겠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냥 하는 것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또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 저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을 잘 힘있게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과 또 성도를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같이 대하는 그 마음도 우리가 지켜야 됨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의 과정 중에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익산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익산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9월 초에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에 있는 이 집회 때 또 많은 영혼이 말씀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건축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또 수고하는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마음이 필요함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또 온전히 마음을 내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7차 수양회가 이제 남았습니다. 또 7차 수양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